하갈이 아이를 딸기나무 아래 두니라, 이런 제목으로 딸기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딸기나무 한 나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에하드, 시야흐, 타하트. 딸기나무가 원래는 출애굽기 3장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딸기나무하고 틀려요. 그건 싸매기예요. 근데 이곳에서는 개역 성경이든 킹제임스든 다 딸기나무로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그냥 초목으로 번역하는 게 나아요. 그럼 시야흐가 뭐냐면 쉰, 요드, 헤트예요. 그럼 쉰은 21번째 글자잖아요. 그죠? 21번째 글자인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비전. 그럼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위의 거는 어떤 거라도 올바른 비전이라 할 수는 없어요. 철학적으로 깨닫든 지식적으로 깨닫든지 간에 그거는 온전한 비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요드라는 것은 예수와를 증거하는 거죠. 넘겨주는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를 넘겨주니까 뭐가 우리 마음의 형성이 되죠? 헤트, 생명, 성전, 또 영, 이렇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시야흐라는 이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그럼 떨기나무는 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그런데 한 나무라고 그랬어요. 에하드는 하나님도 하나, 우주도 하나, 모든 것도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예요. 그런데 떨기나무 아래 아이를 두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죠. 한 사람 바탕, 화살 쏠 만큼 거리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아래가 뭐냐면 타하트예요. 타하트. 타하트는 타부, 헤트, 타부예요. 타부가 쌍수로 앞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 떨기나무, 시야흐라는 떨기나무 아래 있는 아이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떨기나무 아래 있는 아이. 예수죠, 예수. 그죠? 예수죠. 예수가 어디에 달려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게 아래예요, 타하트. 그래 타부가 앞뒤로 두 개가 나오고 가운데 헤트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요 결단코 부활의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앞뒤로 타하트라는 아래라는 타하트는 반드시 타부, 헤트, 타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라고 번역한 시야흐는 생명나무고 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나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름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니죠. 뭘로? 양으로 서로 비둘기로 짐승으로서 죽어야 되는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상고해 보니까 그게 나였구나. 짐승인 나였구나라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거기다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초목이라는 시야흐, 또 한나무라는 에하드, 또 아래라는 타하트. 잘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생명나무와 십자가와 그 예수를 두고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와 생명나무와 예수는 하나였다. 에하드였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내쫓아요. 누구를? 하갈을, 이스마엘을. 그래서 하갈이라는 헤트를 가진 자가 지금 어디다 갖다 놓냐면 시야흐라는 생명나무 아래, 십자가 생명나무와 십자가 나무 아래에다 아이를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보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에게 한 가죽 부대에 물을 떠줬는데 그 물이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디가 딱 생각나야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 2장이 생각나야 되죠. 그죠? 먼저 잔치집에서 먼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주의나 행함주의는 결단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떠다 줄 때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의 영은 이후에도 좋은 맛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가를 통해서 이 율법이라는 거, 우리의 그 행함이라는 거, 이것은 다 끊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끊어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가 죽고 나야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내가 아브라함한테 쫓겨났구나가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을 마음에 담을 수 있구나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쫓겨났다, 내가 저희도 쫓겨났으니까 버림받았다라고만 생각하는 인생들은 그런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에하드 시야의 타하트는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 아래서 그 십자가를 또 그 아이인 예수를 반드시 하나로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야흐라는 떨기나무 아니면 초목이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직 들에 초목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초목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초목과 풀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땅에 나지 아니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웃기잖아요. 창조했다 해놓고 또 땅에 안 났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 해석을 정확히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초목이라는 생명나무를 이미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인해서 그 채소라는 에세브, 예수가 무엇인지, 또 풀이라는 데세, 진리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열매라는 페리가 무엇인지, 페리는요 페렛이에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 채소, 나무에서 열매가 달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초목나무이신, 떨기나무이신 생명나무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십자가 나무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선악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율법의 그 행함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나 그 생명나무가 없을 때는요 율법의 그 여러분의 행함을 몰라요. 그 행함을 해야 우리는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생명나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우리 주님은 선악과 나무인 십자가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가 그리스도라는 머리, 레시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에다가 베이트라는 관사를 붙였지만 원래는 베이트가 없어요. 레시예요, 레시. 그리스도가 먼저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베풀어지는데 우리 안에 엘로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면 초목이 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초목을 네가 배우고 익혀봐. 배우고 익혀봐. 로를 사람들이 절대 부정으로 썼지만 아니에요. 절대 부정이 아니에요. 절대 긍정인 거예요. 오히려 배우고 익혀봐. 초목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네 마음속에 있어야지. 근데 초목이 그 생명나무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으면 너는 그거를 선악과로 보고 그거를 경배하게 될 거야. 안 따먹어야지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근데 주님은 반드시 먹고 반드시 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100% 먹고 그것이 무엇인 줄 알면 돼요. 아, 이게 생명나무였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당신의 영으로 들어오신 거구나를 정확히 읽어낼 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0장 7절에도 내가 떨기나무 아래에 나귀처럼 울며 울부짖었나이다. 또 풀새기 나무 아래 우리가 모였나이다. 이런 고난을 찬미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생명나무 아래 그들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아래 있었다고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낼 사람이 없단 말이죠. 죄송하게도. 그거를 읽어내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은 창세기에 있던 욥기에 있던 계시록에 있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읽어내면 되는데 사람들의 말의 유희로 그냥 읽기 좋기 편하게 좋기만 해석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뜻은 어디로 갔나요? 공중에 증발해 버렸죠. 그러니까 뜻을 모르니까 산에 가서 조금, 들에 가서 조금, 성전에서 조금 하다가 전혀 뜻도 알지도 못하다가 헤매다가 여러분 뭐냐면 그 헤매는 가운데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참진리가 들어오면 방황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진리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사기서 5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드보라는 너희 흰나귀 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말할지어다 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연거푸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할지어다가 시야흐예요. 그럼 아까 보세요. 아까 초목이라고 번역하고 떨기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실상은요. 이게 뭐냐면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생명나무를 흰나귀를 탄 자, 생명나무를 가진 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검은 나귀를 타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아볼로가 성경은 희박하게 알지만 뭐만 한다고 그래요? 뭐만 한다고? 세례만 할 뿐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세례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세례로 넘어와야죠. 세례에서 나를 넘기고 넘어와야 성경 전체가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드보라는 정확히 달렛 진리를 열어주는 드보라는요. 분명히 너희는 시야흐 생명나무 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참말을 해야 돼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드보라는 선지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판장 아니면 사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어디서 재판을 하고 있냐면 타말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려나무가 뭐예요? 타말이 타보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무 아래서 여러분들 재판해야 온전한 재판이 나가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이 끊어져야 여러분들 좋은 재판이 나가죠. 사람의 여러분들 생각이 살아있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 좋은 재판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밑에서 타말 종려나무 밑에서 드보라는 재판했다. 이스라엘 재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77편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의 심정을 토로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요 토로했대요.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다가 시야흐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주님을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가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정확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뭔 말을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